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침례식을 저희가 맞았는데요. 침례식은 참 축제와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제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 내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과거의 생활, 주님 밖에 있던 생활 이제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제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획을 가르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침례를 많이들 다들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부터 5절 두 말씀인데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본받아 되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그 앞에 있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앞부분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메시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메시지에 반대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이 반대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네가 전하는 그 소위 복음이라는 것대로 하면 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은혜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용서되고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다 의롭다함 받고 다 죄사함 받는데 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고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죄가 더 늘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처해 있는 이 반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니 어떻게 살아도 하늘나라 갈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살든 너는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절대 부정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반쪽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의롭다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참으로 오해하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물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빼놓지 않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 복음이 또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옛날의 내 모습, 옛날의 나를 위해 살던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위해 달려가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은혜로 됐으니 어떻게 살든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이러한 메시지는 복음의 반쪽밖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 그리고 굳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겠죠. 하늘나라는 어떻게든 갈 거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할 수 없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 둘은 서로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칭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전에 죄를 좋아하고 살던 그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 사냐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가능하지도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혹은 이제 내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니 어떻게 살든 하늘나라는 갈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어차피 나에게 육신이 있으니까 죄는 안 짓고 살 수 없겠지. 그러면서 그냥 마음 편히 살자. 죄를 짓더라도 나는 용서받았어.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 십자가 근처만 뺑뺑 돌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래, 나는 오늘도 실패했지만 죄사함 받았어. 나 오늘도 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죄사함 받았어. 하늘나라는 갈 거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종류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너 죄에 대해 죽은 거 맞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3절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4절부터 5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의 이야기라면 지금 읽은 4절과 5절의 이야기는 새 생명에 관한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다.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침례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것이죠. 침례를 받으면 물에 이렇게 처음에 내려갑니다. 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계속 물에 잠겨 있나요?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까지가 침례의 과정입니다. 물에 내려가서 완전히 잠기고 다시 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옛사람은 사라진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이 뭘 보여줍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새 사람. 이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침례 받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인생에게 바로 그 일을 베푸셨구나. 자신을 위해 살아오던 그 과거의 인생이 이제 청산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 일을 베푸셨듯이 저 불쌍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저 일을 베푸셨구나. 이게 침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죽은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오래된 것 말고 좀 새 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그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 것입니다. 새 생명은 바로 그러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조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던 그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자연적인 생명과는 얼마나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생명인가.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나를 위해 살고 내 꿈을 펼치기 위해 살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용했던 그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옛사람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그때 가지고 태어난 그 옛 생명을 붙들고 구원받은 뒤에도 그 옛 생명을 개선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 생명은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20년, 30년씩 내 안에 아주 익숙하게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했던 생명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정말 참되게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생명은 낯설죠. 아직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옛 생명을 어떻게든 잘 포장하고 잘 개선해서 하나님도 섬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옛 생명을 포기하게 계속 하시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온갖 경험들을 통해서 이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벗겨내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함을 그때 더욱 깨우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계속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자랑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구속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거룩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죽은 자가 어찌 섭섭하며, 죽은 자가 어찌 서운하며, 죽은 자가 어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죽은 자가 어찌 남들 앞에 자기를 높이려 하는가, 이거죠. 죽은 자인데. 그리고 죽은 자로 끝이 아니라 방금 말씀 보았듯이 이제 내 안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자원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고 능력 있고 확신이 있는 삶을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작업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외쳤던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죄 안에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God forbid라고 번역을 해놨죠.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금하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한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능력으로, 내 생명으로 사셔서 가능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나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밑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1절부터 그 방금 읽은 6절까지의 말씀을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신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옛사람, 죄에 끌려다니던 옛사람,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옛사람,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가 은근히 영광받고자 하고 자기 것을 챙기며 자기 꿈을 위해 살아왔던 그 옛사람,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과거와 같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지금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미 완료된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야죠.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제가 죽어야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죽어야죠. 제가 죽어야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의 뜻은 해방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해방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노예가 죄의 노예에 있던 사람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1945년 우리나라의 8월 15일 일어났던 그 해방의 날처럼 일제의 그 식민지 상태로부터 해방받았던 그 광복의 그 감격과 환희, 그것은 식민지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실로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시고 이제 의에 대해 살아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보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내 삶을 보면 이런 게 아닌데요. 저는 아직도 죄에게 끌려다니고 살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 죄를 지었고 오늘도 아마 지을 것 같고 내일도 아마 지을 것 같은데 제가 죄에 대해 죽었다니요. 그것은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시야에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로마서에서는 알아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알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성령께서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이루셨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죄로부터 해방된 자이구나. 죄에 대해 죽은 자이구나. 나는 의에 대해 살아있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이구나.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먼저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자라면 당연하고도 마땅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이것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그 후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걸 끝이 아니고요. 이제 그분과 함께 당연하고도 마땅하고도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다시 살아난 이 부활과 예수님 부활이 다른 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죠. 그때 살았지만 얼마 있다가 다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을 가져온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담대하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여기서 단번에란 말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은 그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고 반복되지도 않을 충분하고 완료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제 11절에 읽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들입니다. 계속 죄에 대해 죽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러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새 사람. 전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꿈을 펼치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보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보려 하고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보려 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자라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죄의 나라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이제 그 나라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이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 거기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라고, 이것을 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와 같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죠. 뭐와 똑같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죠. 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났으니 지금 바울이 하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회계장부에 그 얼마라고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000원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어떤 그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의 회계장부에는 자동차라고 쓰고 얼마를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000원이라고 쓰겠죠. 900만원이라고 쓰시겠습니까? 2,000,000원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1,000,000원이라고 쓰겠죠. 맞습니까? 1,001만원인가요? 990만원입니까? 당연하고도 마땅히 1,000,000원이라고 쓸 것입니다. 이것이 역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신 것이 당연하게 분명히 하신 사실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우리의 계좌에다가 우리의 통장에다가 그렇게 쓰라는 기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900만원도 아닌 1,200만원도 아닌 1,000만원이라고 쓰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마땅히 우리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우리의 마음의 통장에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의 통장에, 내 마음판에 그렇게 쓰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써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 알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알았으니까 그 안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 믿음이 들어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제도 내가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짓고 있고 내일도 지을 것 같으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내 눈을 떠서 그게 알라고 한 거죠. 믿음으로 거기에 화합하는 것입니다. 역이라는 이 말씀에는 믿음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으니까 마치 주문하듯이 외우라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으니 너희도 그것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화합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정말 죽은 자라고 정말 여길 수 있다면 내 힘과 노력으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초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다짐으로 결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의 기초 위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거니까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나아가서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고 싶으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온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통장에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유혹해올 때, 죄가 나에게 유혹해올 때,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 죄가 더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려 할 때, 그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너에 대해서 죽은 자야.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어.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이 위대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라는 말로 끝이 아니고요. 바울은 조금 더 나갑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인데요.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드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동사는요. 이 드리라는 단어는 재물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재물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니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시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리라는 이것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드리라고만 하죠. 거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뭐 어떻게 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탕을 두지 않고 무조건 행해라, 살아라, 요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살아라고만 요구하니까 자꾸 나에게 짐이 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애를 써보는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자책감이 남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싶긴 한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래도 하늘나라는 갈 테니까 나중에 그냥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육신이 있으니까 안 되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초 위에 서지 않고 무조건 행해라, 살아라, 거룩하게
이 이야기만 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루신 일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 대해 죽여놓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너 안에 살아계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네 안에 너의 생명으로, 너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니,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초에 서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여기는 믿음으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는 이 믿음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알아서 떨어질 거야. 잘만 받아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그것이 뭔가 이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해서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다 하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 믿음만 갖고 행함으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드리는 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고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시고 드리십시오. 여기는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드림의 바탕에는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김은 드림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초 위에 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드리라고 할 때 이렇게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13절 중간에 너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어떠한 자로 드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자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초 위에 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의 열심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드려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믿고,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토대 위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삶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라. 그리고 이 여기는 믿음을 토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알아라, 여겨라, 드리라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장에서 핵심적인 이 세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다, 알다, 여기다, 드리다. 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까지의 결론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더 늘어날 거야 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면 죄가 더 늘어날 거야. 사람들이 죄를 막 지어도 은혜로 죄사함 받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런 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 복음은 틀렸다고 계속해서 바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니 나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게 이른바 구원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파에 계신 분들, 거기 있다가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내 안 죄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 뒤에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가셔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 복음의 분명한 일부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죄에 대해서 양심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를 느끼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것을 죄로 느끼지 않는 것이 구원인데 죄를 느낀다면 구원이 아니게 되죠. 그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제 둔감해져 버린 그 유병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죄를 그 나쁜 짓을 해도 자기는 죄산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절대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에 맞습니다. 은혜로 죄산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를 수가, 하나님의 의에 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게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나도 그곳의 일부였던 바로 그 그곳, 거기가 바로 세상이라는 이름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이 세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셨는데, 그리고 의에 대해 살리셨는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로움으로,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이제 나의 것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난,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내 것으로 여기고 실제의 삶에서 나의 지체를 죄에게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실제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던 네 분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사실들을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셨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기초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 저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